반갑습니다.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 이래 가장 좋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 우리가 아담 이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제일 좋은가? 믿음을 가르치는 로마서 4장 말씀을 제가 41년 동안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구역별로 또 기간별로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모든 예배 때 다 합치면 한 500번 정도는 이 본문을 설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제가 설교하면 다 외우고 나보다 앞서가요. 그 정도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담 이래 가장 좋은 믿음 주심을 감사하자. 그 사람이 누군가 설교하는 박 목사도 되지만 나는 내 입장에서 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이 믿음 가장 아담 이래 가장 좋은 믿음을 내게는 주신 일이 없다 하는 분 잠깐 손 들어 보실래요? 진짜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믿고 설교를 할게요. 본문 우리 유인물을 봅시다. 오늘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교회가 3대 절기로 지키는 수수감사절이다. 수수감사절은 성경적 근거와 교회사적 유래는 우리 이제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 이래 가장 좋은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한 해 23년에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사과 말고는 사과는 좀 흉작이라고 그래요. 사과 말고는 우리나라 가장 풍작 같아요. 세계 모든 나라가 농산물에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사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풍년이라니까 우리도 풍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사실 농경사에 살지 않고 도시 산업사에 사는 우리들이 왜 추수감사절을 감사해야 되는가 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 국토에 좋은 계절을 주시고 좋은 농산물을 풍성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가 365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감사가 생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여러 스승들에게 선배들에게 그리고 사랑을 입고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떡 먹을 때는 서로 감사합시다. 떡을 누가 제공했든지 간에 우리 이 식탁을 같이 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감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미풍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미풍이 있었는데요. 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때는 나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쳤어요.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에는 본교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다 이렇게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주변에서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절기를 통해서 다시 출석할 수 있도록 늘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좋은 절기, 감사하는 절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잘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 책망도 좀 듣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손을 마주 잡고 함께 예배 드린 거 감사하다. 전에 설교할 때마다 앞에 강수덕 권사님, 최태희 권사님이 계셨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좀 서운해요. 최태희 권사님 언제나 사도성경이나 주기도문 할 때 한 태법 빨리 하시면서 나도 알아 그러고 하셨는데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좀 서운한 감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 드린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예배 끝난 후에 서로 악수하면서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뭔가를 가르치는 가장 모범적인 말씀이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은 우리가 이
지금 4페이지 중간 아래를 가보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믿음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심 사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5페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의 표준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요구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구원 얻는 믿음의 표준형이다. 믿음의 내용은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창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두 축은 창조와 부활입니다. 두 번째 중심 사상은 아브라함은 실제적 믿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동안 그 약속의 실현 도구인, 실현 기간인 부부의 생식 기능이 소멸됐어요. 이때 자기를 보면 의심이 생겼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믿음이 더욱 좋아졌어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믿음은 모험된 믿음으로 1인용이나 일회용이 아니라 표준형이요 기본형이다. 믿음의 견본이 뭔가? 믿음의 견본은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이 가장 표준이고 기본형이다. 이 믿음에 미달되면 언제나 믿음을 갖지 못한 거고 이 믿음과 일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7절로 18절 말씀 6페이지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보이는 땅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고 15장에서는 상속자를 주시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고 마지막 가장 큰 약속은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네 가지 큰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네 가지 큰 약속을 주셨고 나에게도 여러 가지 약속을 주었고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약속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네 가지 약속을 어떻게 실현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더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넘어가서 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대표적 사건이 천지창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것을 믿었는가? 자기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란 거예요. 번제로 드리란 말은 장작불에다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실행해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드려요. 다 없애버린다면 못 드려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이삭을 불살라서 없애버려도 하나님께서 도로 이삭을 주시는데 하상투성이 이삭이 아니라 깨끗하게
더 예쁜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바쳤어요. 이 믿음이 없다면요, 기독교는 잔인해요.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는데 바쳐요. 그것은 그 믿음이 도로 받을 것, 이 아이로 말미암아 4가지 약속을 이루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달라는 거예요. 드렸어요. 왜 드려요? 도로 받을 것을 믿고.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줬어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늙은 할머니, 이후에부터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은 80이 넘었어도 탱탱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사라는요, 그때 좀 고생했나 봐. 90이 돼갖고 쭈글쭈글해졌어요. 그 몸으로 임신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 주름 피워주시고 젖가슴도 다 새롭게 원상복구시켜서 임신시켰어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40대 어머니가 난 애와 20대 어머니 난 애가 다르더라고. 90대 어머니가 90 그 상태로 낳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최소한 30대 이하로 사람을 회복시켜서 이삭을 낳기에 이삭이 건강이 안 좋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7페이지 바로 이제 제일 아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두 축,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 두 교리는 이론에서 시작하여 논리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창조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해요. 이것을 믿으면요, 믿고 사는데 내가 1년을 살다 보면 내가 나같지 않아요. 내게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연건이 내 안에 창조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그냥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으면요, 우리가요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사는데 삶이 능력 있고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8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창조와 부활은 신앙의 두 축이요, 창조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의 열매가 주일성수와 11조요. 창조와 부활 신앙이 없는데 주일성수 11조를 강요하면 안 돼요. 못 해요. 거기서 이선자만 만들어요. 신앙의 열매는 생활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보면 알아요. 보면. 우리끼리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창조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이야기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진 것이 주일성수고 11조예요. 이 두 신앙이 기본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열매가 없는 것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18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약속 시행 기간인 시행 도구인 자신과 아내가 다 늙어버렸어요. 요새는 늦게 가서도 장가 가서 애를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생식 호르몬이 정지됐어요. 살아도 멘스가 안 나와요. 생식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들만 본다면 하나님 이제는 끝났으니까 다른 것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아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에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두 신앙의 축이 그에게 살아있어요. 우리 8페이지 밑으로 내려와서 제일 밑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윤곽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의 모범된 믿음의 내용이다. 그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넘어가서 현재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 믿음에 대비시켜 조정해야 된다. 그 이유는 나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내 뒤에 오는 이들도 먼 옛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믿기보다 나의 믿음을 보고 모방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이제 9페이지 17절로 18절 말씀을 정리해보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을 도구인 자신과 아내의 육체는 약속을 받을 기능이 소멸됐어요. 믿음이 소망과는 현실과 먼 거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17절로 18절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오늘 감사절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승자인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장해 주었어요. 우리 모두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장해 줬는데 여기 지금 악기 다루는 친구들 보면 안 됐어요. 우리는 잘 살았는데 지구가 변해갖고 기후도 되게 안 좋다는데 너희들 고생 좀 하겠다. 근데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가요. 얼마나 좋아요. 빌립보 1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죽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천국하고 지상하고 비교하면요, 개인적으로는 죽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으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 두 사이에 끼어서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죽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아요.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요, 96세 된 권사님이 병원에 신방에 달라고 임종기도 해달라고 갑다 갔더니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 너무 서운했대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못 끊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봐.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어요. 이 80 먹은 내가 땅에 무슨 소망이 더 있겠어요.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이제 가고 싶으나 한결이가 약사는 돼야 되잖아.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훨씬 더 좋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이야기 늘 했어요. 수백 번 들었죠. 박지만이가 육사 갔어요. 그때 육사 규정을 고쳤어요. 국가 원수 아들은 무시험 전형으로. 지만이가 고3 때 노랗겠어? 공부 더 했겠어? 육사가 예를 들어 300명이라면 300등 안에 들어가려고 했겠어? 안 들어가도 된다 공부 안 했겠어? 이야기해봐. 우리 박씨들은요, 한글 박씨야, 지만이는. 박씨들은 보장받으면 더해요. 그래서 틀림없이 지만이가 육사 등수 안에 들었을 거야. 나는 박씨를 믿어. 등수 안에 들었을 거야. 보장받고 오니까 안심하고 시험 보잖아.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이 땅에서 게으르게 살아요? 슬슬 놀다 살아요? 놀다 먹고 살아요? 그럴 수 없어요. 더 한 끈이라도 더 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한 끈이라도 더. 하나님 너 뭐 더 갔냐? 아시면서 내가 열심히 하다 왔잖아요. 그러려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편리할 수 없어요. 이제 두 번째 교훈 봅시다. 이거는 좀 여러분 가슴이 아프더라도 들어보세요. 1975년도 강성회가 시작될 때 개척 가능한 시대였어요. 내가 300명 여름성경학교 애들이 모여 있는데요.
또 나가니까 또 있어. 또 내려왔어. 엄청나게 그때는 막 왔어요. 그 결과 대지 900여 평, 지금 한 900여 평 됩니다. 건평 1400평 그릇과 그 그릇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했어요. 2020년대는 교회 개척은 불가능하고 성장도 기대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교회 개척 성장과 아브라함 부부의 이삭 출생,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 탄생, 어느 것이 더 불가능한가?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부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유일한 부부였으나 오늘 한국 안에 각 지역에 개척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적지 않아요. 우리만 애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강성교회 앞으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애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아요. 내가 한번 다 조사해다 보여드릴까요? 많아요. 최소한도 김윤호 장로나 강혜명 장로, 교육자들은 큐티 좀 하세요. 학교에서만 가르치고 돈만 받고 가르치고 돈 안 받는 안 가르쳐요? 불량한 사람들이야. 좀 해요. 할 사람들. 하면 교회 부흥돼요. 그런데 안 하면서 해야 돼요. 자기 맡은 바 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 교회 개척 안 된다. 교회 부흥 안 된다는데 부흥되는 게 많고 개척하는 게 많아요. 70년대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그때는 은혜고 지금은 기적이요. 그때는 은혜고 지금은 기적이요. 오늘 은혜로 했잖아요. 은혜로. 살살 했어도 됐어요. 서양님 우리 힘들게 안 했어요. 저도 그렇고. 살살 했는데 이제는 그렇잖아요. 살살 했어요. 그런데 됐어. 지금은 살살 하면 안 돼.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기적의 때가 돼야 돼. 좀 해요. 나는 죽어도 못 하겠다는 사람 한번 일어서 봐요. 한 번도 안 일어섰죠. 살려주면 하겠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가 목회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합시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바로 가졌어요. 갖고 어떻게 살았는가?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을 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다는 구체적인 해석이 19절 말씀이에요. 알아요. 뭘 두 가지를 알아요. 두 가지.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요.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것을 알아요. 또 한쪽은 뭘 알아요? 하나님은 이런 몸을 갖고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몸을 회복시켜서 아이를 줄 줄도 알아요. 그런데 인간 편에 아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아는 것을 택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30세에 출산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90세에 출산하면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주책 없다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 시대가 많이 지나갔어요. 개인적으로도 지나가고 실적으로 지나가고 강성교회도 은혜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은혜 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내가 지나면 은혜 시대가 끝나더라고. 그래서 한 목사는 약 올리겠어. 나를 보면. 은혜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보라. 은혜 받을 만한 시대는 지나고 지금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기적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기적의 시대.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100세가 되고 90세가 돼도 이삭을 주는데 이삭을 빌빌한 아들을 주는 거 아니라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고 야곱도 문제가 많은데 이삭은 참 건전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런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후배들이, 그런 제자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11페이지 제일 위에 하나님이 쓰실 때 사람들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쓰임받고 있는 나만 보고 감탄하고 교만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은요, 성공하고도 교만할 수 없어요. 더 겸손하고 내가 아니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하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강성교회, 오늘 이 시대 참 좋은 시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은혜 시대는 지났으니까 지금 한국 모든 사회 구조가 기독교가 은혜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제는 정말 팔을 걷어젖히고 깨어서 기적을 생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는 박목사 시대, 수전지 장로, 이상칠 장로 시대는 이렇게 그냥 해 나갔는데 우리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1절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보니까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고 약속이 내게 뭔가를 알 때 약속 받은 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어요.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의심의 여백이 그의 삶 속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44장 22절 그러므로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19절, 20절, 22절 교훈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자랑치 못하게 해서 하나님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을 자리에 참여시켜 주었다. 이제 무엇 때문에 내가 믿기를 주저할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시고 의인의 반열에 참여시켜 주었으니 감격하여 충성할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을 받아 믿음으로 성취해야 된다.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성취하면 아브라함보다 조건이 좋아요. 사실은 지금은 기적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보다 기반은 더 많이 갖추어졌어요. 아브라함보다 선배들보다 여러분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반은 갖추어졌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건이 우리는 좋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축복하세요. 경영학적으로 목회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자기 일터에서 일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걷게 해요. 14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1인용이나 일회용이 아니요 믿음의 표준형이며 기본형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요 표준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질적으로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로마서 4장으로 와서 16절부터 17절 쭉 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을 조절하면서 고쳐가야 돼요.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일치될 때
23절, 24절 상반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같이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받을 우리도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 믿음이 의로 여김 받는 우리에게도 여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의인의 반열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가지 큰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요. 저를 통해서도 몇 가지 일을 쭉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 백석대학 이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방금도 김윤리 장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많이 저를 도와주세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사장을 끝내고 나면 그래도 놀다 가진 않았다. 그래도 이사장 놀 좀 하다 갔구나. 그렇게 만들어줘요. 내가 뭐 능력 있어 그런 거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일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언제든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간 사람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요. 이 말씀, 우리 14페이지 바로 아래 이 말씀에는 많은 은혜가 담겨져 있다. 정말 오늘 다 잊어버려도 우리 앞에 새 청년들 14페이지 있긴 있어? 그건 가져갔어. 고마워. 그건 아닌데 주보만 갖고 있고 14페이지 위에 이 말씀에는 많은 은혜가 담겨져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실이 이삭을 출생케 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세적 생명의 탄생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내가 죽어요? 죽으면 더 좋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명으로 이삭을 출생케 했어요. 그런데 현세적 생명의 탄생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육신은 잠깐 죽었다 흙에 묻혔다가 주님 재림하면 영육이 재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뭐가 힘들겠어요? 감사하지. 힘들 일이 없어. 감사할 일이지. 특별히 주를 위한 헌신이 뭐가 힘들어요? 영광이지.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연장시켜서 영원한 생명 속으로 가는데. 그리고 갔다 온 바울은 지금도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쪽으로 타고 싶은데 이 똘마이들이 있어. 그들 믿음 키우려고 보니까 안 지쳐서 나 두 사이에서 나 선택 못하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이어져요. 그러면 웬만한 거 양보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원수로 보고 미워할 수는 있어요. 내가 미쳤다고 그 사람 미워하고 원수로 삼아요? 영원한 생명이 이어져가는 사람인데 그 병신들을 내가 왜 미워해요? 불쌍하지. 나를 원수로 보고 나를 미워한 사람들은 병신들 아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미워하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내가 왜 그를 미워해. 안타깝지. 이것이 믿음이요. 철인이 알았냐? 믿음 생활 좀 해라. 몇마다 너한테나 얘기 누구한테 얘기했냐. 다른 사람한테 삐지니까 못하지. 또 믿음 생활 좀 해.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믿음이? 생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막 힘들어 죽겠다고. 옛날에 누가 미식으로 누구 입을 봉헌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입을 봉해버려야 돼. 못하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것이 그리고 25절 말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두 가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다고 믿으면 죄가 용서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하늘 법정에서 박요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의인이 됨을 선포하노라. 칭의가 선포됐어요. 누가 뭐라고 시비해요? 로마서 8장에 누가 뭐라고 시비해요? 아무 시비 못해요. 나의 이 사실을. 시간이 많이 됐어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온 것도 없고 결론적인 이야기는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요. 우리 힘들게 하지 않아요. 기쁘게 해요. 감사하게 해요. 회사에 나가 하는 일도 감사하게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의 일에 대해서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목사 안 된 분들은요. 전혀 정말 모를 거예요. 이것도 회사에 가서 일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 와서 땀 흘려 수고한다는 것만큼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몰랐지. 한번 신학교 한번 가봐.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세상 직장에 가서도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실업자들에 비하면 행복한 일인데 하물며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일한다는 그 직업을 가진 거. 얼마나 이 땅에서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든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게서만 나타난 열매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은요 개팍한 사람이 안 생겨요. 건수만 있으면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평화의 사신으로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 아브라함의 표준적인 믿음을 내가 41년 동안 500번은 더 했어요. 은퇴하고 처음이요. 다른 거 계속 하려다가 또 한다고 하면서니까 안 했어요. 오늘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또 한다고 그랬죠, 권사님. 그렇게 하면서 안타가 이번에는 할 수 없이 하도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보여갖고 이번에는 이야기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감사하면서 이 이상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육적인 생명체를 탄생시켰어요. 이삭을.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됐어요. 우리 생명은 이제 끝이 없어요. 저 강렬한 우주를 만들어놨는데 지구보다 몇십 배 더 큰 이성을 나한테 한 10대 줄 것 같아. 다 꾸밀 테니까 정희식 권사 놀러와요. 독수리 오영제 타고 놀러와서 구경하고 가면 돼요. 나는 그래서 빨리 가서 그걸 꾸미고 싶어 죽겠어. 지상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천국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 철저하게 지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갔을 때 벗은발로 할렐루야 하면서 가게 돼요. 아담 이래 우리 강성교회 성도들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서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믿음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모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